우리 아주 큰 기업을 이룬 우리 기업의 회장님들을 보게 되면요,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승승장구하면서 하는 일마다 실패 없이 잘 된 기업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성공한 대기업 회장들을 이렇게 자서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여러 차례 이제 많은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죽을 만큼 이제 좌절하면서 고통을 겪은 후에 그 난간을 잘 딛고 다시 재기해서 성공한 기업 이 총수들이 대부분이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세대 대기업 회장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해방 전에 기업을 시작을 해서 좀 이렇게 일구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1950년에 6.25 전쟁이 3년 나면서 모든 공장과 회사가 다 이제 폐허로 변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됐죠. 그래서 다시 일궈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중동 오일 쇼크가 오게 되고, 또 기업들이 큰 기업으로 도약할 때 IMF 위기가 오고, 그 뒤에도 또 전 세계 금융 위기, 그리고 기업의 내외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큰 기업들이 이제 그것을 다 이렇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잘 극복해서 큰 기업을 이렇게 이루게 되었죠. 사업이 이제 잘 되기까지는 그분들이 당한 일들이 이제 공통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의 공통점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렇게 그런 기업들이 힘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생각지도 않은 갑자기 큰 그런 일들이 꼬이는 일들이 생기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기업을 운영할 때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같이 일하던 이제 사람들이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같이 저는 군인이 온 줄 알았습니다. 예, 영주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온 줄 알았는데 괜찮습니다. 같이 잘 일하는 사람들이 또 힘든 일 앞에서 이제 다 떠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회장들이 다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고 자신도 힘드니까 이걸 회사를 운영해야 되나 이렇게 모든 포기할 상황을 다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걱정과 불안이 오게 되고 사장이나 회장들은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든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재기가 불가능할 것처럼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와 또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그 큰 기업들을 이루었다라고 자서전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그분들의 어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공통적인 그분들의 고백을 이렇게 제가 찾게 된 것이죠. 그분들 뭐라고 하면요, 절망은 결말이 아니다, 절망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표현을 그 각 기업의 총수들이 이렇게 합니다.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새벽, 가장 어두운 때가 이제 새벽인데, 새벽은 환한 아침의 이제 전초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의 새벽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절망과 좌절이 이렇게 닥칠 때 어떻게 극복할지가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요, 인생의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인생의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설교의 위기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런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인생의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9절 보게 됩니다. 1장 19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는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또 수요기도 때 살펴보는 또 빌립보서를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장 19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런 것이 너희의 간구 함 줄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교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간구, 교회 성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유일한 두 길은, 첫째는 교회 성도의 기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요,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오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한 힘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너끈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지키는 것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구약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나 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주시는 확신,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생의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첫 번째,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라는,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우리 인생의 위기 때 우리 함께, 우리 셀 식구들이 또 그리고 또 함께 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 현장에 있게 되면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뭐 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또 기대하는 만큼 또 이렇게 또 실망할 때도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보면 있게 되죠. 그러면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어느 날 한 몇 년 됐죠. 주일날 아침에 굉장히 일찍 혼자 교회에 온 거예요. 주일날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예배하기 한 3시간 전인가 혼자 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앉을 자리를 한 자리 한 자리 손을 짚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예배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저 뒤에서부터 제가 기도를 했죠. 앞쯤에 딱 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어쨌든 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그때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마음의 저 밑에 있는 깊은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일생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 번, 두 번밖에 없어요. 거의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신 진리 가운데 정말 목회를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딱 한 말씀 하신, 아들아 잘하고 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제가 요쯤에 오다가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도우심, 그러니까 그렇게 음성이 안 들리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역경과 환난과 어떠한 방해와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성도들의 그런 중보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를 자신을 붙들고 있는 힘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합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떤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것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줄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자신은 어떻게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21절 하고 있습니다. 21절 오늘 주제절이죠.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뭘 뜻합니까? 이는 주쳐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고비를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살려준 분은 예수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을 받을 때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에서, 로마의 재판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상황이라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함이 있고, 자신이 그렇게 소망하였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살아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다하는 것도 기쁘고, 더 기쁜 것은 자신이 죽어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 놀라운 천국의 영광 안에 드는 걸로 더 소망하는 거예요.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인이 그리고 죽음을 가운데서 죽음을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8절은요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절단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한 번 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201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방송국에 이제 근무할 때 이제 주말 부부를 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 뭐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놀라지 마라 나오면서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건강하던 어머니께서 이제 말기암을 이제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는 그 부산대학병원에서, 암도 이제 막 그 담도암, 간암, 췌장암, 뭐 암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한 달, 짧으면 한 달, 길어도 이제 3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제 준비하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저녁 식사 마치고 제가 이제 회사로 들어가는 길에 들은 거예요. 노량진 그 사거리에서 제가 덥석 주저앉은 겁니다. 노량진 그 사거리, 그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사거리에서 그냥 길거리 덥석 주저앉은, 여러분, 하늘이 노랗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어머니 연세가 그때 67세밖에 안 됐습니다. 67세, 68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젊은데
어제까지도 이렇게 멀쩡하셨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를 설득해서 이제 아산병원에 온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말기암이라는 걸 이제 숨겼죠. 근데 어쨌든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막 화를 낸 거죠. 왜 내가 멀쩡한데 하루 지나면 사람이 돌아가시고 또 하루 지나면 사람이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나가니까 막 이 죽음의 공포가 이렇게 옆에서 있으니까 어머니 너무 힘들다고, 난 멀쩡한 사람인데 왜 중환자실에 있게 됐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항의를 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사실은 말기암 환자고 어머니가 한 달 정도밖에 못 사신답니다. 이러니까 뭐 놀래지도 않으시더라. 놀래지도 않으시고 교회를 한 10년 정도 다니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 손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사는 거 아니냐. 저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건강히 14시간 동안 수술 잘 마치고 13년 동안 건강히 이제 사시다가 80이 넘으셔서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죠.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정영미 집사님 이제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소천하시는지 아니면 월요일날 추석에 이제 소천하시든지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추석에 우리 장인 살아 계시니까 90세 되신 장인을 인사하고 포항이 이제 저녁에 온 겁니다. 이제 장례가 날 줄 모르니까 이제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지내시고 놀고 가셨지만 저는 월요일 날 저녁에 와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정윤 집사님 어제도 만나서 또 간증을 하시고 또 전화도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어머니께서 어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니까 갑자기 이제 식사도 못 하시다가 이제 물도 달고 또 식사도 하고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이렇게 계시는 거죠. 그리고 듣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고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땅에 내가 사명이 있으면 사명을 다하는 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회복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사나주구나 주의 것이로다. 한 번 더 사나주구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차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우리 차를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운전하는 차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내 인생의 차를 운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차에 타면 그 차를 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나의 오름이냐 하나님의 오르심이냐라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운전하는 인생의 차를 타게 되면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봅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바울, 열심히 특심인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줄쳐 보세요.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줄쳐 보세요. 만일 육신에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함 줄쳐 보세요. 바울이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받지 않고 혹시나 이제 석방이 돼서 살게 되게 되면 자신은 이렇게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열매 쫓아보세요. 바울이 맺은 열매, 은혜의 열매, 진리의 열매, 영광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탐욕과 욕심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탐욕과 욕심의 열매를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맺으면서 절벽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은혜의 열매, 진리의 열매, 영광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풀려난다고 살게 된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살 것인데 밑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사형을 받아서 예수님 품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큰 거야, 지금.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품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바울은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산다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나는 알지 못하겠다.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면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선한 열매가 맺을 것이고, 그리고 죽으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릴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라는 것이죠. 죽음과 그리고 살아서 그 열매 맺는 그 놀라운 은혜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줄쳐보세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 그 죽음 이후에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바울은 있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와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많아요. 많지.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가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가라면 못 가겠어. 그러잖아요. 바울은 지금 가고 싶은 거야. 지금 너무 진짜 사는 게 죽는 것 같으니까. 매일 선교 현장이 죽은 것 같으니까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살면 사명으로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렁주렁 열매 맺히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확실히 천국 가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음의 고통, 두려움이 몰려오고 죽음에 이제 직면하게 되면 겁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고통은요, 잠깐일 뿐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은 영원하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기쁨은 행복과 즐거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죽음은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심판이다. 그것을 이제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우리를 수종드는 그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안내를 받아서 영원한 영광의 기쁨, 천국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생의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두 번째, 천국의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두 번째, 천국의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걸 생각하면요,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면 죽는 것보다 살아서 교회에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그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죽지 않고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예수님을 뵙는 것은 기쁨인데 남은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죽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살아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교회에서 할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이. 바울은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영광이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면 살아서 해야 될 사명의 열매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 재판에서 살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살아서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할 사명이 있다는.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죠? 바울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의 사명과 바울의 사명이 같은데 바울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방언하지 마시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전파와 생명 사역이죠. 복음 전파와 생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사명, 살아서 해야 될 사명, 우리의 사명은요 복음 전파와 생명 사역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절답니다. 나의 사명은 복음 전파와 생명 사역이다. 한 번 더, 나의 사명은 복음 전파와 생명 사역이다. 여러분, 생명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명,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첫 번째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는 것이죠. 생명 사역은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다. 한 번 더, 생명 사역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다. 사명자는 죽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지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세 번째,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생명사역,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주님은 선한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상급이에요. 이 땅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을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내리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주님의 그 헤세드의 그 은혜,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생명사역 가운데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많은 열매가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